네, 오늘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7년의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금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완성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성전에 모셔다 놓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성막보다는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상징이며 동시에 그곳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대속죄마다 7월 14일에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4일에 있었던 대속죄마다 그곳 가운데 가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이제 수아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곳에서부터 죄가 사여짐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또 다른 이름으로 속죄소, 죄가 속하여지는 곳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네, 언약궤는 출애굽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상당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짓는 내용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들, 막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있는 동안에 아론이 황소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전체 내용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수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내용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죠?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나오시는군요. 원래 증거판이 두 돌판이 먼저 들어간다 있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말씀하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네 맞습니다. 만나가 담겨진 한 오매 1인분 양의 만나가 담겨져 있던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사실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들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뒤에도 지금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십자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한 십자가를 조금 없애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무슨 휘어움이 있는 줄 알고 십자가를 믿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정확히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영화 볼 때 옛날 드라큘라 영화 볼 때 꼭 뭘 듭니까? 십자가 이렇게 막 들어서 무슨 부적도 아니고 그렇게 썼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혹시 오도할까 봐 이제 또한 없애는 추세에 좀 있긴 합니다. 언약궤도 똑같습니다.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는 그냥 하나의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언약궤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 전대에 있었던 다윗 때에도 여러 곳을 옮겨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 때 그 앞에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이방인 땅 가운데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순환이 많았었던 이 언약궤가 지금 오늘 이 언약궤를 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곳 가운데 갖고 오고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 성전에 두기 위해서 지금 시온성에서 다윗의 시온성에서 메고 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지금 이곳 가운데 모아 놓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2절 3절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지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에다님 월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1월, 2월, 3월 이런 것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에다님 월은 이스라엘 절기의 7월 정도에 됩니다. 이 7월은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속죄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해서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날이며,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지냈음을 기억하기 위해 장막에서 생활하였던 초막절, 장막절이라 불리는 것에 또한 절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7월에 있는 이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회로 드려야 될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달의 이 절기를 맞춰서 지금 이 일을 해야하는데, 오늘 이 궤를, 언약궤를 누가 메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네, 제사장이 메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오다 한번 커다란 사건이 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확히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오게 되었죠. 수레에 실어서 오면서 그 수레의 소가 싣고 오는 그 수레가 뛰자, 소가 뛰자 그것을 우사가 잡게 되고 우사가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분노하여서 이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가지고 오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베레스 우사라고 우리가 흔히 불려지는 사건이죠. 물론 다윗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언약궤를 뭔가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성경책이 우리의 언약궤라고 치면은 성경책을 사람 손으로 들고 오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차,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라고 불려지는 내 집값만큼 나가는 그 차에다가 이렇게 다 고이 모시고 온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습니까? 훨씬 더 있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멋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대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였는지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함께 또 메고 오는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 외에도 회막 안에 있었던 거룩한 기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됐던 그 모든 기구들이 지금 다 짊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그 수가 어떻다고요? 네,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 많은 것들을 드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멋있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때는 조금은 잘 드릴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필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도 설교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것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쓰던 것, 뭐 헝것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귀한 것을 좀 내어놓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 때만 해도 헌금할 때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빳빳하게 새 돈 막 찾아놓으시고 안 되면은 성경책에 껴놓고서 어쨌든 펴서, 안 되면 옛날 다림질도 하셔서 막 갖고 오셨던 그 정성이 조금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게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솔로몬의 마음은 꼭 좋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뒤에 더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언약궤를 메우고 정말 많은 예배가, 많은 제물사가 그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이곳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서 자기의 처소라고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지금 그것을 놓게 됩니다. 어디에 놓게 되었죠? 네,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에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딱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가장 알맞은 장소에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 중심 가운데 가장 알맞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지금 모시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모신다고 하셨으면서 어딘가 저기 바깥 뜰에, 아니면은 저 물두멍 옆에, 아니면은 성전 입구에 지금 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정말 내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곳,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중심 가운데 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 중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입술 가운데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무언가 판단할 때, 내가 무언가 행동할 때, 내가 무언가를 나아갈 때는 예수님과 관계없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 그 알맞은 장소, 그것을 위해 지어진 그곳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자리에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이렇게 그 자리에 놓고서 또 그 언약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묘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끝이 내 성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 채는 어떨 때 쓰는 채인가요? 네, 언약궤를 들 때 쓰는 채입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난 상자인데 그 네모난 상자 양옆에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를 쭉 껴서 이 채로 이렇게 앞뒤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극 보면은 가마를 들듯이 그렇게 언약궤가 들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이 채가 길어서 지금 내수 앞에까지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넘어서 조금은 이제 성소까지 벗어나서 그 채가 길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성소에 자주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소는 매일같이 들어가서 원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새로 바꾸고 불들이 항상 켜 있는지 확인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수시로 자주 가서 하여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채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놓여 있으니까 바닥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밝은 불이 아니고 촛불, 등잔불이잖아요. 등잔불이 아무리 7개가 켜져 있다고 한들 그곳이 밝겠습니까? 분명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이렇게 길다란 지금 채가 하나 이렇게 뻘떡 나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일하기가 너무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일하기가 불편한 것도 괜찮아요. 넘어지는데 자칫 잘못해서 지성소 안으로 넘어지잖아요. 네,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율법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도대체 이 채를 그곳 가운데 그냥 끼워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맨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이 궤에 지금 이 고리를 껴놓고서 이 채를 껴놓고서 무엇하지 말라고요? 빼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채를 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들고 이동하는 데 쓰는 용도였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이후에 솔로몬이 지을 때도 그렇고 지은 후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라고 이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언약궤는 여전히 이동할 수 있는 그 요소인 그 중요한 기구였던 채가 그 자리 가운데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곳 가운데 계십니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실 분이 아니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조금 마음에 두고 기억하면 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심지어 지금에 생각해도 쉽지 않게끔 만들어진 하나님의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어떤 건물 공사만 해도 다 갖고 와서 안에서 무언가 자르고 붙이고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껴서 넣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그곳에서 쇠망치나 돌소리가 나지 않게끔 모든 돌들을 다 짜맞춰서 밖에서 갖고 와서 딱딱딱 끼워 맞추기만 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을 그 고대에, 그 말도 안 되는 시절에 하였다는 것은 얼만큼 많은 노력과 정성이 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지어진 이 성전,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것 같은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졌는데도 여전히 그 채는 그곳 가운데 끼워져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금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9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원래 여호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돌판과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두 돌판 외에는 다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다라고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을 지었어? 그런데 너는 이 성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말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외의 내용들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성전이 네가 이 성전 가운데 내 이름이 영원히 있겠다고 했지? 그래, 내가 영원히 있어줄게. 근데 중요한 거는 너가 내 말을 잘 들을 때 그게 이루어질 거야. 네가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이 성전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만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의 삶들을 책임주었던 식품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나 없이는 절대 그 광야에서 한시도 하루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음식이 없이 그곳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필요한 음식을 그들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음식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반역의 상징이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함의 상징이며 이 살구나무가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죽은 것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쌍난 지팡이도 지금 이곳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의 상징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오직 언약궤 안에는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믿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서 있는 권세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무언가 필요한 풍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것은 생명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알고 계십니까?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은 말씀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만나와 같은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기도만을 붙들고 있지 아니한지, 아니면 혹시 무언가 봉사하는 것에만 붙들려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 옆에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만을 붙들려 있지는 아니한지, 때로는 예배의 무언가의 감동에만 붙들려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곳 가운데 그것이 제자리에 놓이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2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오늘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딱 놓고 나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했다고요?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글로만 봐도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돌 하나하나 다 바깥에서 깎아서 알맞게 다 껴 맞췄고 그 안에를 백향목으로 다 둘렀고 그 위에를 다 금으로 쌓고 정말 누가 봐도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 앞에 있었던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노스로 엄청나게 커다란 기둥을 딱 세워서 그 주랑 입구에 세워 놓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기둥은 어떤 기둥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을 아름답게 멋있게 화려하게 꾸며주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덜 보았지만 그 위에 엄청나게 많은 장식들을 달아놓고 당시 정말 힘들었던 금속 공예로 막 그물을 만들어서 그곳 가운데 달아놓고 오늘 또 백합화를 형상의 그곳 가운데 새겨놓는 이 아름다운 두 기둥이 딱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와,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같아. 이곳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같아.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곳에 계셔야지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딱 처음부터 내 삶에 나를 압도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다는 모습은 그가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두 기둥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장난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조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합화 봐봐. 실로도 만들지 않고 무언가 짜서 만든 것도 아니야. 그냥 들에 핀 하나의 꽃이야. 이 백합화를 생각하고 또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었던 그 상징적인 그 두 기둥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 여호와의 영광만큼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는데 그 성전만 생각해봐. 와, 정말 화려하지 않았어?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불려지는 두 기둥, 어떻게 기둥이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 얼마나 멋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거대했으면, 얼마나 웅장했으면.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나님께 지어 올린다고 만든 이 솔로몬의 성전, 아마 현대인의 눈으로 봐도 정말 멋있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서 이만한 건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멋있느냐가 아닙니다. 성전이 얼마나 멋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눈에도 그것이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서로의 능력을 보고 판단해요. 아, 저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네? 이래서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만큼의 무언가가 있네?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름답네? 그래, 저 사람은 무언가 존경을 받을 만해. 무언가 이와 같은 세상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세상은 얘기하죠. 야, 너가 건강이 어떤데? 너가 몸이 어떤데? 너가 생긴 게 어떤데? 너의 능력이 어떤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빛난 존재가 되게끔 하여 줍니다. 솔로몬의 성전, 네,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화려한 정점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삶을 기억하여 세상에 나가서 억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삶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온 열방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